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1절에 이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11절 11절 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이 공관복음을 같이 읽으면 더 뜻이 뜻을 높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냐, 누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듯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마가복음을 보세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왜? 시험을 여기에서 받는데 40일 동안 계셔서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들짐승과 같이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은 참 누구든지 볼 때 행복하게 보이는데 공적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어느 가정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장이 죽었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손님 굉장히 많겠구나 라고 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물론 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더라도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당사자가 죽어서 오는 거 어떻게 하냐 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냥 아들이 어린데 아들 친구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가정 분위기, 가정적인 생활은 참 착실하게 교과서처럼 잘 했는데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공적 생활을 없었구나. 이것이 가늠할 수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어떤 표창장을 주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 잘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하고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독립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했더니요, 그분이 고개를 썰레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그냥 순간에 사라져가지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게 야밤에 해가지고 와서 하룻밤 잠자고 가는데 그때 아기 낳고 그 다음에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모르게 살짝 와서 잠자고 갔는데 그 길로 임신은 되었고 남편은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명단을 통해서 독립훈장을 딱 받았는데
가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전히 마이너스죠. 근데 왜 상을 줬어요? 왜 표창 훈장을 줬냐 이거죠. 그것은 공적 생활 때문에요. 공적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같이 모이지를 않아요. 공적 생활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인가? 신앙이 안 좋은 것인가? 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럴 때는 이 교과서를 보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30년은 사생활, 그 다음에 3년은 공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3년 공생활을 위해서 30년 사생활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서 시작을 했죠. 오늘 공생의 준비와 시작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없는 사람은 불행입니다. 참으로 불행은 이건 좋은 언어를 통해서 사용한 거지만은 조금 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 훈장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공적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다 누린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서 이 땅에서 다 받아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적 생활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거죠. 상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예수 믿는 것은 공적 생활의 시작이죠. 시작인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중간에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건 불행이에요. 어떤 삶을 밀어주냐? 정부에서 밀어준 것은요, 가정생활 잘한 거 그건 밀어준 거 아니에요. 공적생활 할 때 거기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생활을 밀어준 것은 범위가 이거예요. 그러나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신 이 모든 것은 공적 생활할 때 가장 그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죽지 않을 정도로, 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항상 내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기나 해주는데 그때만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절망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고양이과예요. 뭔 과다고요? 고양이과. 객과가 아니에요. 감이 오죠?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더라도요, 잘해준 건 다 까먹고 잘못하고 한번 안 가 하면서 야단치고 안 좋게 하면 그것만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갚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걔는요 막 두들겨 맞는 때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화풀이를 막 짐승한테 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니까 이 애완견 먹지 않고 집에서 먹지 않고 그런데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을 매 가지고 개인 가정에서 잡는 오래된 일이죠. 근데 목을 맸는데 나중에 빨리 개 장사가 잡아달라고 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오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 오라고 그러는데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 누가 잡느냐? 나 못 잡는다고 하니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잡더라 해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이 몽둥이로 빨리 죽어라고 주워 팼대요. 그러니까 뻐버적거려가지고 툭 떨어졌대요. 떨어져 막 도망갔는데 또 그래 나중에 걔는 불내어 온다고는 또 부르니까 또 꼬리 살살 흐르면 또 못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요 아무리 줘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 부르더라도 다시 오더라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응답해 주는데요. 응답 한번 안 해주면 그것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에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동안에 응답해 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했던 걸 다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나요? 왜 그러냐? 이것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주는 것도 감사하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만난다 이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셨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흘러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겨울에는 따뜻하죠. 여름에는 시원하죠. 이게 생수잖아요. 끊임없잖아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그런 간증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공적 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적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말씀하셨죠. 지상 명령 자체가 공적 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수많은 그 경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살아진 경험.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함.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로마서 15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 지상명령할 때 전도라고 한 것은 공적 생활이에요. 선교는 공적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기관 모여서 정말 어떤 우리 교회 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 이번에 그 새생명 전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난 관심 없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적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적 생활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개인의 마음이지만은 주님은 공적 생활을 하셨다 이거죠. 고로 우리는 공적 생활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준비하셨어요. 뭘로 준비하시느냐?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본문 가지고 읽었던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공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비극이다. 불행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나면 현실이 바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상대 앞에서 상을 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상을,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공적 생활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은,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공적 생활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는 망한 것 같고 저주받아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부활의 영광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왕이 될 사람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을 사람이 있고,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서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적 생활을 하라, 공적 생활을 하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공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공적 생활이에요. 이 공적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어려워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량이 커졌어요. 어떤 사람 밥 많이 먹다 보면 이하수가 걸리죠. 양이 적은데 먹다 보니까 조금 하고 맛있어 그만 먹여야 할 텐데 하고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나 신앙생활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 셀장 하십시오, 또 기관장 하시라고, 또 이것 좀 맡아달라고 하면 못해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이러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공적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눈이 열려진다 이거죠. 새로운 각도로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내 신앙 한 것만 하도 힘든데 그 사람까지, 그 단체를, 기관을, 셀을, 우리 교회 조직으로 보면 그 이원 속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힘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진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이미 내가 얻은 것은 나 얻었다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뒤로 한 채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받을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게 있다, 이걸 일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공생애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분이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는 그 가운데서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적 생활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례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준비하면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침례받은 공적 생활이구나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침례, 이게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예요. 이건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따라서 회개케 하는 침례. 두 번째 침례는 주님이 분부하신 침례예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침례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 가지 침례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물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따라서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케 하는 침례인데 1장 4절에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 침례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여기 앞에 안 나와요. 성경 찾아보세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 침례.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푼 것은 물침례인데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예요. 자,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사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인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난리 나버렸잖아요. 저자가 누구길래 감히. 그럴 때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빠르냐,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겠느냐 하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인자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준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누가 사해 주냐?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해서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도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 다 이양시켜줬잖아요. 오히려 가도록 해줬다 이거죠.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은 요한의 침례를 증거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의 침례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침례의 세 가지 의미, 회개케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주님이 분부하시는데 이 분부하신 그 침례는 주님과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연합이에요.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침례는 곧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침례는, 분부하신 침례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왜? 구원을 그러면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느냐?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성경을 너무 모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닌데 우리 외적으로 증거가 뭐예요?
침례받았구나. 이거 증거잖아요. 그래서 고로 침례는 구원의 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분부하신 침례는 순종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기초진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냐? 그러면 그 침례는 예식으로서 구원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 나는 지음받았다. 이거예요.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순종의 조건이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순종이 침례를 받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데 여러분 공적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뭐냐?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인치심 받는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소개만 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써요. 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면서 비로소 관계가 맺혀져요. 관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왜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을 더 첨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12절의 말씀 보면, 11절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하셨죠. 관계. 우리는 침례 받으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공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그거 닦아놓고 집이 올라가듯이, 여러분 공적 생활한 것은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보호자가 따라다니면서 다 하는 수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더라도 행복하고,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더라도 정말로 흐뭇해하고 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죄가 없는데도 죽으시면서도 왜 감사하고 저 다 이뤘다고 하면서 감탄사를 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공적 생활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공적 생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적 생활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활하면서 칭찬 듣고 사랑스러움을 받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죽여야 된다, 귀신의 왕이 들었다, 가지가지 순환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 결국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공적 생활을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주란 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 개인적인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그 은혜 감사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섬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공적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공적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라. 그냥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여름에 다른 사람 봤는데 목사님 다시 받아요. 또 받을게요. 뭐 때문에 또 받으려고 그래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시원하고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를 알아라, 의미를. 두 번째 마지막,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적 생활을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마가복음에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이리가 으름거리고 있고 물이 나오지 않고 정말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면 여기 있겠나이다 이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위험이 따른. 그렇지만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막 몰아낸 거예요. 소몰이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몰이 한다. 가라고 지시하면서 그쪽으로 가도 막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잘 표현해 놨죠. 성령의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많이 살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 많이 살지만 얼마나 외롭습니까? 식구가 많더라도 다 개인 플레이 되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 형제 정말로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요. 자식 키워놨더니 자기가 원했던 거 들어주지 않으며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그리워서 막 뛰어가다시피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같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광야다니까요. 말 잘못하면 학생한테 어린이 노인이 얻어맞기도 하고, 칼 가지고 푹 찔러버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어디로 몰아냈어요? 그런 험악한 세상으로 몰아낸 거예요. 가라 이거죠. 어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가고 우리 이웃으로 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시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가서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대부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생활은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합니까? 힘드니까. 이건 필수적입니다. 공적 선언한 사람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도 공적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걸 아시고 고난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너희들 소망을 가지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공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 생활에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 이거죠. 40일 동안 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서 여러분 승리의 영광의 구속의 주로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여기에 들짐승과 함께 유하셨더라 이렇게 했죠. 들짐승은 뭡니까? 광야에서 들짐승은요 나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해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공적 생활하는 사람은 해하지 못하더라. 죽으면 순교자 되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알지도 못한데 까마귀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혼자 갔지만은 바나바하고 떨어서 혼자 갔지만은 나중에 동역자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생활했고, 여러분 이렇게 고독했던 그 요셉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례 특별 기도를 통해서 공적 생활에 우리는 진입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는 온 성도들이 이게 사순절 의미예요. 그냥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냥 모여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짜릿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데는 안 한다는데 왜 해? 투덜거리고.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요. 40일 딱 채워야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공적 생활에 진입해야 된다. 공적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회피한다고 한다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생활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지만은 공생활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적 생활을 위해서 준비 철저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광야로 몰아서 그쪽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공적 생활에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겠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